하나님은 우리를 각양의 모양으로 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또 자녀의 부모로서 작은 그룹의 리더로 있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고 지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가정에서 또 교회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에서도 영향력을 또 세상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리더의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그룹에서 또 각양의 역할로 영향력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삼가라 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의 깊게 살피다 내지는 조심하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지도자는 우리가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주의 깊게 자신을 잘 살피며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자리는 단순히 명예나 영향력이 아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 바로 지도자의 자리이죠. 그 때문에라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이름을 얻기를 좋아해서인지 그에 따른 유익이 있어서 그런지 경쟁을 해서라도 세상에서는 지도자의 위치를 갖기를 원합니다. 삼가 조심하면서 자신을 잘 다스리기보다 어찌됐든 무슨 연유이든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원하죠. 경쟁을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지도자라는 자리와 명예를 위해서 경쟁해서라도 차지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자기의 명성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를 피하라면서 그에 따른 유익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흘려보내야 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는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세워주신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지도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로서 끝까지 지도자의 사명 그리고 그 취지를 이해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시작은 거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끝은 비참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지도자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 따른 자기 유익, 자기 명예, 자기 업적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을 참지 못하는
자제력의 결핍에서 이와 같은 모순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자제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큰 대가를 치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칭찬을 받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한순간 자제력을 잃는 순간이 오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그는 사역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내게 해야 될 모세는 백성들의 어리석음, 백성들의 불순종,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분이 났습니다.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폭발하듯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치는 일로써 물을 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에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이 초입에 해당되는 므낫세 반지파 앞에서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서 모세가 생을 말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게 되죠. 그러나 결국 가나안의 본토 안으로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엄격하게 모세에게 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다면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절대 자기 유익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리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위치에 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욕망이나 분노를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분을 내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일을 하게 되죠. 어찌 보면 이 백성을 향한 이 지도자의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엄격히 적용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관점, 내 분노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한 파장이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작게는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크고 작은 모습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당위성이 있고 명분이 있어도 우리가 분을 내고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고 우리의 분을 드러내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분냄의 이유와 합당함을 드러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늘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이 분냄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 가리우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울까 싶어 늘 경계하며 경책하고 자신을 저 복종케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또 옆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쳐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흘러넘쳐서 열방 가운데, 이웃과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